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소리가 괜찮습니까? 하나, 되시면 아까 처음 좋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음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를 새롭게 시작한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다 보내고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요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마음들까지 다 떠나가게 하시사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안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 기도드립니다. 상소하게 하소서. 말량없이 자비하신 신령한 기록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하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고운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완하신 성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44번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김성화 장로님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을 삶을 사서고 너희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옆에 자는 나라지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를 높아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꼬집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좀 나쁘고 가만히지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2024년 12월 또 마지막 주일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로 가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저를,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살았지만 주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며 못난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들은 불쌍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 이런 연약한 자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기쁨과 또 행복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아픔, 고통,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때로는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고 그 풍랑이 인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하였기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성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함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일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옛 모습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입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사 이 나라가 이 황무지 같은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잘못해서 이런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무지하여서 아버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 또한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들, 교회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되리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신하님 행을 미치지 못하여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쉬어주고 지금까지 붙들어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붙들어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주의 우리들에게 만나주시며 해결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동산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동산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오신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그 형편체질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가난을 위해서 이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힘쓸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 힘든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 좋고 풍성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제 함께 소화하는 우리 장로님과 여러 종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 신령들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025년도는 더욱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들에게는 하는 은혜 되기를 소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1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좀 부담스럽다고 저보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아 선생님은 1월이나 2월쯤에 한번 시간을 꺼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좀 특별한 본문이죠.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18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줄기도 있지만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18장 1절부터 7절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불의한 그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그 과부의 간절한 마음, 그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참 묘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라는 주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조를 또 끌고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연결법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외식적인 이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세리의 이 극적인 대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를 또 인견해 가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구절을 보십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문제의 조건이 나옵니다. 문제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만이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것만이 정의롭다는 겁니다. 이 너무 자기 의가 충만하다 보니 다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다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이 첫 부분에 나왔던 이 기도의 내용과 연결선상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이 흐름이 우리는 잘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우리 머릿속에 다 짜고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참 위험한 생각이 있을까? 자기의 의에 갇혀서 그 상대방을 아주 불의한 사람으로 대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회적 정신 심리학적 용어로 약간 소시오패스,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아주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 옳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점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멸시하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굉장히 이렇게 얕보다 이런 말. 그리고 이 말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말이 그냥 멸시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멸시하는 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언어적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틀린 거예요. 모두가 다 멸시를 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 외롭다고 생각하는 생각,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또 오후 3시 꼬박꼬박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율법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자기들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한 9시, 12시, 3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유대 시간법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도 유대인이고 세리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같이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아마 성전에 같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하죠. 서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기도하고 따로 기도. 여러분 왜 따로 기도할까요? 네? 여기서 이 따로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따로지만 이 영어 번역이나 언어로 보면은 himself,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 따로 기도하는 이 중심적인 마음은 무엇이 있었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따로 홀로 다 있으면 뭔가 모르게 티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군중 속에 있으면 저게 바리새인인지 누군지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저기 멀리 서가지고 혼자 거룩한 척 서서 그것도 다 혼자 이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자기 중얼중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힘셀걸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남들이 잘 보이는 홀로 서가지고 튀어 보이는 그 장소에 가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서서 따라 기도하고 있다. 13절에 마찬가지로 세리도 보면 멀리 서서 서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서서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리새인도 서고 세리도 서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냥 똑같은 단어인데 수동태와 능동태로 다르게 쓰여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썼다라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필요에 있어 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서 있는 상태. 내가 서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지금 서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는 뭔 차이인지 아시죠? 능동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타에 의해서, 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썼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 심리가 자기를 이렇게 세우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13절에 나오는 세리가 멀리 서서라고 할 때 그 서서라는 말은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다. 정말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오직 오롯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같은 표현이지만은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확 와닿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지금 기도하는 척하는구나. 그러나 세리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금 서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차이의 뉘앙스를 헬라인들은 알 수가 있죠.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억지로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11절에 도색하다라는 말은 사실 강도라는 말이에요. 강도, 사기꾼, 탐욕스럽게 빼앗는 것, 이런 말을 도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뒤에 보면 세리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뭡니까? 세금 징수원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매겨서 뺏는 사람 아닙니까? 그 도색과 지금 자기가 연결시키면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강도짓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이 다른 사람을 아주 불의로 대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자기는 그만큼 유롭게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좋아요. 끝까지는 좋다.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죠. 저 멀리서 기도한 세리가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야, 대단하게 좀 자기 의로 너무너무 가득찬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할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마음속에 이 세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얕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못합니다. 얕보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 의로 가득한, 정말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는 멸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는 1회에 몇 번이나 금식합니까? 와, 저 1년에 한 번도 금식하기 힘듭니다. 1회에 2번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소득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지만 원래 이제 오늘로 보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재산 가운데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 대단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 그걸 더 넘어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이것을 가득한 겁니다. 금식도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여러분 성경에 금식 일주일에 2번 하라는 말 있습니까?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여러분 율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딱 잣대를 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율법보다 내가 더 이롭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율법에서 하라고 명한 것보다 더 철저히 행하고 그걸 더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내가 투자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물을 더 많이 드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 그 자기 속에 이 의로움이 점점 더 자기의 위가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13절에 보십시다. 세리가 나오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그 성전의 뜰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학자들은 이 멀리 있었다라는 말은 그 성전 안에는 가장 가까운 곳이 있고 또 뜰이 있고 그 밖에 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더 멀리 떨어진 뜰이 있고 그렇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이 머무는 더 멀리 그 뜰 가운데 어느 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막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떤 갈등의 원인들은 나 자신을 너무 유롭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정치인들 사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과하는 거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같습니까? 다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옳은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 그 과부가 재판장을 향해서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은 기도의 어떤 한 자세를 이야기한다면 이 후반부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주여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물론 다른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시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습니다. 모든 삶의 모습이나 형태의 기준으로만 보면 바리새인이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은 포색을 했습니까? 불의를 행하였습니까? 간음을 행하였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금식기도와 더 많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박수를 충분히 받아도 될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야말로 하나님 볼 때는 훨씬 더 아니죠. 아예 바리새인은 불의한 사람이었고 이 세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고 나아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를 계속 낮추는 자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높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낮추셔야 돼요. 계속 자기 몸을 쳐야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계속 엎드려가는 것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떠나는 순간 그 위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낮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그러면서 오늘 부연 설명으로 15절에 보면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게 14절과 15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안수기도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주제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냥 뭐 4살, 5살 되는 그런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완전히 어린 젖먹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아무런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젖먹이 어린아이를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유아, 젖먹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지금 엄마들이 뭘 하기 위해서 예수께 옵니까? 안수기도 받으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말은 안수기도를 받기 원한다 이런 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어떤 순간에 이 엄마의 모성애가 이 아이에게 축복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기들을 안고 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부딪지 않습니까? 이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뭘 기도가 필요하고 오지 마라. 부딪습니다. 다른 비슷한 본문의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분을 내셨다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자들을 지금 이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오래오래 많이 한다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중에, 그 마음속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들어가지 못할 자인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와,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메시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수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어요. 우리 간혹 가다 보면은 산에서 기도하고 영빨 받아 환상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잊었고 다니고,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숙봉 사람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숙봉 사람이 전도사를 임명할 겁니다. 원사라고 얕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그 산에서 뭔가 신령한 계시 받았는데 이 따위 권사가 내한테 뭔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완전히 교만 순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진짜 있는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거예요. 그런 순수한 믿음과 순수함이 없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저는 확실하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는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나옵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나를 계속 낮추는 자, 계속 낮추는, 겸손, 또 겸손한 그런 사람들의 영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영성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있을 때에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형님이 약간 한 1%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 형님은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리어카 큰 게 있었습니다. 그 리어카에다가 차를 싣고 물을 싣고 해가지고 그걸 끌고 저 온천시장까지 내려가요. 목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잘 기억 못한,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차전도를 합니다. 근데 차전도를 하는데 이 여자들이 이 무거운 리어카를 자매들이 못 끌고 가잖아요. 그걸 또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맞추고 끌고 올라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 형님이 혼자 그 리어카를 끌고 온천시장으로 가요. 그 길 노상에서 그 천막을 치고 이제 세팅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여자매들이 와서 거기서 커피를 자전도를 하는 거, 공짜로 차를 주면서. 그러면 밤 10시쯤 되면 그 천막을 또 탁 걷어가지고 리어카에다 다 실어가지고 그거를 혼자 끌고, 여러분 온천시장에서 이 장정교회까지 오르막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끌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깽깽깽 대고. 등치는 산만해요. 힘은 좋아요. 그걸 수년간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사람 좀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자손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밖에 없습니까? 이 힘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매주 한 번씩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저는 지금 그 형님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꼭 찾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 형님의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 그 일을 한다고 청년에 와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어깨를
이문도 못하죠. 그러나 절대 자랑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자기 맡겨진 그 일을 수년간 충실하게 해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하나님은 저 모습을 정말로 사랑하시겠다. 저런 모습을 정말 애타게 찾고 계시겠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문득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형님의 그 헌신하는 모습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내게 과연 그런 순수한 헌신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들 새해에는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 또 우리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사명 하나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5장 우리 부르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 부르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또 식당으로 오시면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저녁 11시 50분 성공식 예배가 이번 방에서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올라오셔서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죠. 내일 11시 우리 가난수양관 밑에 소성전에서 우리 박정수 목사님 또 은퇴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고요. 또 우리 가난수양관 식구들은 이 식사도 때 우리 철맛집에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분들은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철맛집으로 가서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일입니다. 수요일부터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게 1월 4일 가시게 되는 수목금 3일 동안 선우건 목사님 새해 첫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 주 1월 17일이죠. 8일입니까? 1월 8일 맞나? 아닌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연속 2주 동안 선우건 목사님 모셔가지고 새해 성회를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시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또 순교자 소리에서 북한 성경 보내기도 하고 있는데 또 공전 모금돈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하셔서 지금 이 순교자의 소리 북한 성경 보내기 운동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랑은행은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온천장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준민 성도님, 김영애 집사님 11조, 박신희 장로님, 김수아 장로님, 박정순 목사님, 박민숙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김상아 권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김기남 성도님, 구미혁 전도사님 11조, 김영경 성도님, 유영진 성도님 11조임을 드리셨습니다. 윤영신 권사님 범사의 감사인물, 신동일 집사님 주요 감사인물, 또 윤영신 권사님 가족보험금, 유순혜 권사님 11조임물과 또 1,000번째 임을 드리셨습니다. 유재한 성도님 1,000번째 임물과 또 감사임을 2015년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셨습니다. 최병일 성도님, 이미영 전도사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은혜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1조 임을 함께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남순 전도사님 주일 감사임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서정환 목사 감사임을 드리시고 그리고 계정 권사님 11조 임을 또 주일 헌금과 자녀들을 위한 1,000번째 임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의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세례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오만함이나 교만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엄마의 도움을 간구하듯이 우리가 늘 주님에게만 시선을 맞추며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만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신 것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기적들과 이사들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아니한 2024년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 큰 꿈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영역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79장 4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하리. 아금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의 은총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세리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참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